그리고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평안히 죽더라.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평안히 장사됨을 내가 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자는 이어서 11절에서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잘 되는 일이 전혀 없고 장수하는 일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13절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가로채는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고, 이것을 보고 어찌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은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그래서 자신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상 즐거움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신이 자신을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자인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나 같은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일이 무슨 투성이인 것 같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그렇기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의 왕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이 솔로몬의 깨달은 바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떼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면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누릴 거 다 누려본 노회한 왕의 그 푸념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은 일리가 있는 것임에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이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그들에게 속히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모든 우리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도 성경은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 답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속히 그 악행에 대해 보응을 받지 않는 이유, 그 첫째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밭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오히려 알곡까지 상할까?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표가 날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군 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민 지원이라는 걸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군대가 아마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민 지원 거의 대부분은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뭐 알곡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 벼가 뭔지, 피가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한 움큼 뽑아서 가보면 표가 더 많았던 일들이, 그래서 대민 지원은 고사하고 대민 민폐만 끼쳤던 일들이 수두룩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그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그와 상관 있는 사람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들을 뽑아내는 것,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악인에게도요, 여러분, 죄 없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도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벌하려 죄 없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실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악에 대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의인이 있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들 가운데도 의인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작고 크고 적고 많고 그것이 확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 차이란 사실은 별게 아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덤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벤덤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항상 악한 사람, 그 또 한 종류는 항상 선한 사람, 나머지의 한 종류는 선했다가 악했다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항상 악하거나 항상 선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했다 악했다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친절하고 그렇게 성을 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일들에는 비교적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분류를 한다면 그 중에 항상 선한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로 살아서 그렇지 목사가 아닌 삶을 한동안 살아보니까 저도 똑같이 얼마든지 악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면, 즉각적으로 벌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벌하셨다면,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우리에게도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 중 여기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아들도 동구 밖까지 나가서 손 얹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분명한 명과 암, 그리고 잘됨과 못됨을 우리가 따라서 산다면, 그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산다면, 그것은요, 투자이지 믿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즐기는 삶, 그들의 여유 있는 삶을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벌받지 않고 잘 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다는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인생의 허무와 비관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 땅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